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치네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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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마음을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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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율동하시면서 해볼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리.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조금 빨리 할까요?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말도 예수 사랑하시면 다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잠깐 제가 RJM에 온 지 18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저 찬양 때 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할 때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세상에서 정말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저한테 새 생명 주셔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하나하나 제 마음에 더 많이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배우기로는 항상 죽음이,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고 항상 죽음이 제 피부에 와 닿은 것처럼 살으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예배는 반응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표현하고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성경에 우리 이름 하나하나 다 잊지 않고 써주셨는데 그 감사함에 우리 정말 눈물겨워서 이렇게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웃을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내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웃을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하나님의 습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 하나님의 습관이여 하나님의 습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은 적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나의 인생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버트 형제는 세상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때가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 올 텐데 그 때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았을 때 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IGL 갔다 와서 성령 충만하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요즘 정말 잘 나갈 때인데 하나님이 싹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죠? 자기가 혼자 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좋은 이유로 이혼하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혼해서 혼자 살다가 아마 무슨 계기로 해서 교회를 찾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찾아서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은 홈레스가 걸어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분 머리가 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온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차리고 오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홈레스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홈레스가 배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보고 있는데 자꾸 쉬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왜 이렇게 물이 파이프로 지나갈 때 쉬 하는 소리 있죠. 이게 조용한데 우리 뒤에 보면 큰 워터 파이프가 우리 저 천장 위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미디어 보던 분들이 저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또 소리 난다고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한글 예배를 보는 동안에 아침이죠. 일요일 날 아침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바로 요 앞이죠. 그러니까 문 밖이죠. 요 바깥에 수도꼭지가 있거든요. 그 수도꼭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야. 매일 일요일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이 일로 지나가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그걸 막았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루는 주일날 이렇게 섰는데 어떤 분이 하나 앉아 있는데 저 누구지 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인도를 받아오면 옆에 있는데 그 외국 분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3, 4개월쯤 지났나? 그래서 우리 IGL 26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데이빗 집사님이 살리하고 데이빗 집사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IGL에 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제가 생각납니다. 그 우리 TD 하려면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 아마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성찬식을 처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를 이제 회장으로 할까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인이고 우리 교회를 한 6개월 다녔으니까 하여튼 우리 교인이고 그 이제 E2에 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자주 이렇게 매번 온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회장님을 이제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제 IGL 리유니언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서 자기가 간증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인도를 안 했으니까 인카운터를 못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E2가 아마 지금도 인카운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빅보에서. 그 자기 이제 빅보에 캔디데이트로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부터 연락이 안 돼서 데이빗 집사님이 결국은 직장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화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언제 갈는지 참 모릅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을 때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아쉽죠. 아쉽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그래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이제 전도할 때 흔히들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괜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세상을 떠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보통은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로,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 반면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밤에 안 떠납니다. 그죠? 오늘 밤에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이 아주 극한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되는 거, 이렇게 부합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오늘 밤에 안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안 떠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소리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경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꼭 하나님이 이렇게 흠양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막 이러면 제가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격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막 찬양으로 막 경배로 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흡족해 한다, 흡족해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류 창조의 목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영광 드린다 그래서 그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헤매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안간힘 쓰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교회의 목적은 뭘까,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목적은 뭘까, 그런 거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 릴리가, EM의 릴리가 결혼을 하면서 아마 플루선에 있는 큰 교회를 빌리기로 했던 것 같아요. 은혜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를.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 당신 이제 기독교인이냐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얼바인에 있는 IGM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니네 교회에 있는 그 신앙관을 보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신앙관을 좀 보내달래요. 그게 이제 Statement of Fait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IGM 교회는 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지, 그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엇걸랑요. 그 문서를 뭘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도 하고 또 또 구글을 해야지. 구글을 무슨 구글을 했을까? 다른 교회 스테이트먼트를 찾아야지. 다른 교회 좋은 교회들의, 그지? 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한 90%의 교회가 자기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처음에 저에게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면 교회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렐루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제 그림이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또 하고 하니까 아닌 거야. 그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를 뺐어요. 빼고 이제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 나중엔 쫄려서 이제 그것도 넣기는 넣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뭐 그럴까봐. 근데 제가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소리를 조금씩 이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걸로 이렇게 탁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나에게는 그렇게 탁 다가왔거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러고 그것도 오케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단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그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누구의 자녀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사단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연습을 우리가 살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성인 군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성품은 똑같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자고 하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걸 이제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안드레 보고 이제 요한 보고 예수님이 와 보라 한 소리는 나하고 같이 살자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디다 비교하면 될까? 이거 비교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결혼입니다. 결혼하자. 너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너 나하고 결혼 생활을 하자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깨지죠. 그 가정 깨지죠. 일주일에 2번 와. 일주일에 2번.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그 가정 오래 못 가겠죠. 그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그 영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와가지고 음악을 막 쫙 들고 막 미국 교회 가면요, 진짜 휘황찬란합니다. 막 스피커가 이런 스피커가 아니고 막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이렇게 늘어진 거 이런 거. 그런 게 막 12개씩 막 있어가지고 막 와서 하면요, 그게 진짜 영광 돌리는 것 같아. 일주일에 1시간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보라 하는 거는 너 나하고 결혼하자.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지. 매일 저녁이 되면 와야지.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그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진짜 필요합니까?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께 살아야 합니까? 결혼을 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게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맞죠?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만들어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를 바꿔가는 그 과정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제자를 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이며 제자를 왜 삼아야 되는지 한번 정확히 한번 우리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읽어주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일부러 보통은 18절과 19절, 20절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제가 16절부터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될 것이 여기가 어딘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라고 그랬죠. 갈릴리.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사이에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영 하늘로 올라가셨죠.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 다 가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마지막 한 2, 3일을 남겨놓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묻히셨어요. 예루살렘에 묻히시고 지금 여기는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한 150마일 정도, 한 120에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문제는 이제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제자들이 무슨 말도 없었고 마차도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다? 2다리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40마일을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려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그 귀한 40일 동안에 열흘 동안 걸어갔다가 또 예수님께서 승천은 어디서 하셨느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분이야 뭐 갈릴리에 나왔다가 예루살렘에 나왔다가 no problem. 자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누구는 그걸 할 수 없다. 제자들은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다가 승천하실 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됐거든. 이게 한 20일을 갔다가 왔다가 했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을 그냥 그 소비하고 거기로 가란 그러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뭐를 하라고? 제자를 만들으라고.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 삼는 것이 뭔지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 건지 내가 왜 꼭 교회를 다니면 그만이지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인지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지식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식은 뭐냐면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여러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예를 들자면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죽음과 삶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황 집사님이 폐암을 앓고 있었는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죽는다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그런 약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그 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니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먹기 시작하니까 나는 살게 됐다는.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모르는 채로 열심히만 하면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뒷마당에서 땅을 열심히 파보세요. 그럼 허리만 아프지. 그러니까 뭐 한 일을 한 우물을 파야 된다 그래갖고 열심히 파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인생을 만족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포드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드 자동차를 처음에 타기 시작했던 때래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제 MIT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엔지니어링을 졸업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포드 그 마델 T라는 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 샀답니다. 사가지고 처음에 타가지고 막 가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걸프렌드가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쫙 폼나게 자기가 차를 타고 가더래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게 파닥파닥 하더니 찍 쓰더래요. 쓰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나. 그러고 자기가 이제 뭐니까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PhD니까 자기 걸프렌드한테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 그러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앞에 나가서 그걸 열었답니다. 열어가지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이게 뭐 별거 없을 테니 내가 고칠 수 있겠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알 수가 있나. 이게 뭐 자기가 막 한 시간을 2시간을 잠깐만 기다려 할 수 있는, 막 나중에는 막 새까맣게 됐는데 이제 못한 거야. 막 자기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옆에 어느 할아버지가 하나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열심히 일하는 걸 구경을 하더니 한 30분 지나서 청년, 그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쓱 보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지나가. 아,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PhD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PhD인데 그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열심히 막 깨자재 해가지고 나중에 한 6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막 화도 나고 막 그랬대요. 그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거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뭐를 하나 이렇게 탁 돌리더니 가서 엔진 한번 틀어보게 그러더래요. 가서 이렇게 드릉하니까 드릉 걸리더래.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 그 포드 그 할아버지였다는 거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어디가 망가졌는지 금방 안다 모른다. 알지. 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받은 사람이 알 수가 있나?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그 포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가 하나씩 이렇게 턱턱 떨어질 때요. 그게 한 기계가 이렇게 돌다 보면 처음에 엔진을 놓고 뭐를 놓고 뭐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차가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그 컨베이어 벨트가 딱 스탑이 된 거야. 스탑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들어가서 이게 뭔가 하고 막 모르는 거야. 그 나중에 결국은 그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회사에다 이제 전화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망가졌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보더래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어디 이렇게 보더니 벽에다가 백목으로 X자를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그러더래요. 요 X자 떠 있는데 패널을 떼 보면 거기 어떤 기계가 있는데 나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풀려져 있는 그걸 잠그세요. 이렇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 그러고선 그걸 뜯어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공안에 요만한 나사가 있는데 그거 풀렸더래. 그래서 그걸 했더니 그게 되더래요. 문제는 한 달 후에 있었습니다. 비를 받은 거야. 애프터 서비스 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100만 불 차지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홀가닥 뒤집어졌죠. 아니 와가지고 뭐 별거 만진 것도 없고 뭐 해가지고 찍혀놓은 게 X자 하나 그어놓고서는 와가지고 100만 불이라니.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좋은 수가 있다. 아이터마이즈를 해라 그랬대요. 아이터마이즈는 무슨 소리냐면 뭐에 얼마 이거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터마이즈드 빌이 왔는데 딱 두 줄이 왔더래요. 하나 백목값 1센트. 그 다음에 그 X자를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아는 지식값 99만 9,999불 99전 뭐 이렇게 왔더래요. 그 무슨 소리냐면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모르는. 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할 때 누구도 자기가 혼자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혼자 이렇게 있다가 무슨 상대성 원리를 어느 날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뜬 해놓은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을 잘 연구해 보면요, 그 뒤에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쌓아왔다. 지식을 조금씩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 지식 위에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벽돌을 하나 더 얹은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벽돌을 얹은 후에 다른 사람의 벽돌을 얹었을까 안 얹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얹었습니다. 그 벽돌을 얹은 것을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하나 가지고 다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화입니다. 전화. 아인슈타인하고 전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전화 보면 전화의 앱 중에 구글 맵이 있어요. 구글 맵. 그죠? 구글 맵이 있으면 그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 그 옵션이 있었어요. 자동차 살려면. 그놈 거 되게 비쌌어. 한 6,000불 뭐 7,000불 뭐 이랬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왜 그렇게 비쌌느냐면 내비게이션은 항상 이 셀룰라이트죠. 그 뭐죠? 위성, 인공위성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의 그 전화가 지금 다 인공위성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인공위성에 연결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문제는 왜 인공위성에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지구를 이렇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기가 돌기도 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셀룰라이트가 자기하고 지구하고 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자기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 속도가 다르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 상대성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 늘어졌다 줄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야. 항상 한 300피트 정도 틀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왜 틀리지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간단해요.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내면 뭐 핀포인트 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태양까지도 핀포인트 딱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놈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셀룰라이트하고 지구하고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 시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셀룰라이트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지구는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쏘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그 나중에 그 상대성 원리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 보니까 정확하게 1인치도 안 맞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만든 거를 우리가 그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뭐 우리 병이라든지 뭐 계리사라든지 뭐라는 거 우리 다 보면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뭘 해놓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발달됐어요. 문제는 인간의 과학은 그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거를 안 밟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새로 매번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의 어른의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그래가지고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 생활이 중요할까? 배 아픈 게 더 중요할까?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하더니 당신 맹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에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떡하니 수술대에 누웠는데 의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질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뭔지 아세요? 이 수술 몇 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목 수술할 때도 제가 그분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나도 환자거든. 이거 몇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줄잡아 한 2,000번 해봤대.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주세요. 그리고 목 내밀었지. 근데 여러분 그래 보세요. 우리 의사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아마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할 줄은 아시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째가지고 들어가 보면 알겠죠. 이랬대 봐요. 아마 그러면 수술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다 그렇게 결혼합니다.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 뭐 내가 뭐 결혼 10번 해봤어요, 20번 해봤어요, 1000번을 해봤어요, 뭐 10,000번을 해봤어요. 다 처음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육 안 받았습니다. 그냥 뭐 받는지 이렇게.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몇 번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 다음 주에 스카이다이빙 가요. 스카이다이빙 뭔지 아시죠? 이거 낙하산 메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가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가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3번 봤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겠죠. 그런데 결혼도 그렇게 하죠. 애 낳는 거. 여러분 애 낳아서 애 어떻게 키우는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는데 그냥 낳고 키운다. 그냥 낳아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과학은 남이 쌓아놓은 거 다 연구를 하고 하는데 딱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새로 파이어니어야. 내가 해본다. 처음에 뭐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야. 뭐 요즘은 유튜브 좀 몇 번 보는 것 같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애 낳는데 애 어떻게 키우는지 유튜브 3번 봤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똑같은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 문제는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나 이조 시대 때나 고구려 시대 때나 그 전 시대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미개한 문명을 계속 사는 거야. 마치 원숭이처럼. 그러니까 뭐 이게 되는 일이 있나? 다른 거는 다 발전이 되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더 꺼려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뭘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뭘 본다든지 뭐 내 그죠 가정사를 이렇게 남에게 드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거부 반응을 더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 이게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는 뭐 저도 선생 많이 해봤으니까 가르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려운가? 지키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키게 하는 것이. 이거는 자식 낳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일할 때 보면 누군가에게 뭐를 지키게 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제자를 만들으라는 것 같아요. 제자를 만들고 그 사람과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면서 막 부딪히고 시험도 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조금씩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전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배운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수를 해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관계를 거기다 쌓아가지고 자기가 다음 단계에 있는 다음 제너레이션에다 이것을 넘겨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을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가능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쉽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나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눈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참 잘 봅니다. 너는 요래, 너는 저래, 뭐 그 문제는 잘 보는데 누구는 못 본다. 나 자신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을 보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기는 어려운데 남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면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문제는 그놈의 눈이 미워우니까 말이지. 나를 보는 상대방의 눈이 싫으니까, 그걸 이제 싫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보지 마. 너 나 판단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나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남이 나를 보는 눈도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 혼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을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한 몇 달 동안 얘기를 할 텐데,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를 보는 눈을 내가 허락하겠습니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당신이 나를 보는 눈을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당신 이래 그러면 그런가? 하고 이제까지는 이거죠. 너나 잘해. 우리 많이 하는 일, 너나 잘해. 이런 거죠. 근데 제자를 삼으면, 내가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을 내가 용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 성격이 정말 그렇게 나빠요? 내 생각에는 참 나는 깔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이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목적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서 그분의 눈을 내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는 그걸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처음에 이 제자를 삼는 이 제자 관계가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것이 실망입니다. 그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싫어요. 그 꼴 같지 않은 게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더 싫은 것 같아. 그리고 너나 잘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제자를 삼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꼭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게 하려면 우선 뭐가 돼야 되느냐면 내가 그것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딱 보니까 너는 아닌 것 같은데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나는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우리 리더들 중에게도 그런 리더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실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전에 어느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거 굉장히 맛있었어요. 우리 가실래요?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가실 마음도 있는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떠봐요. 내가 한 6개월 전에 짜장면을 하나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지금 6개월째 매일 저녁을 거기서 먹고 있어요. 한번 가볼래?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떡할까? 갈까 안 갈까? 아마 우리 교인 다 갈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짜장면이길래 저 사람이 6개월 동안 매일 저녁을 먹었을까? 궁금하니까 가보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 막,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짜게 먹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집이 있는데 같이 가볼까?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할까요? 그 틀림없이 짤 거야. 그런 생각 하겠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저게 아닌 것 같거든. 아닌 것 같거든. 이제 예수님을 안 닮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수님이 좋다 뭐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이게 정말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 휩쓸려 가가지고 정말 우리 혼이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하니 그 얘가 사실은 이번 주에 돌아가신 로버트라는 분이에요. 그분 정말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 기억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플로 스트리핑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그 외국 사람이 처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징징징 하는 거. 그거를 거기 매달려 가지고 막 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은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귀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하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제자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알게 될 뿐만도 아니고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0년 전에 김광식 목사님 만나서 그분에게 배워서 정말 저는 그 배움 때문에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나는 정말 그분에게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고통을 안고 문제를 안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대답이 있을진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면 그 문제의 대답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대답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참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단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텐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